네, 저희가 지난 주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그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참 중요하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진 본문은 그런 객관적인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기준, 삶의 목표, 믿음 생활의 목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한 번에 이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지난주에 나누고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나누지만 그래도 하나로 연결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내용은 뭐냐면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의 삶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삶, 달려가면서 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달려가는 믿음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삶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믿기 시작한 시점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내는 시점이 있다 하는 거죠.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시점이 언젠가.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 하는 사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믿음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을 완주하는 것이 해야 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런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완성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잘 참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 얽어매는 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뭐 무거운 짐들 지고 달리기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 근심, 욕심, 탐욕, 또 과거의 미련, 여러 가지 잡생각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짊어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 아니라 다 벗어 던지고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달려가는 삶인데 그럼 아무데나 달려가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가야 될 그 목적점을 제대로 알고 달려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최종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공연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겠죠. 꼭 연주에 참여하지 않아도 TV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요, 꼭 연주하기 직전에 이 연주자들이 뭘 합니까? 조율을 하죠. 악기들을 맞추죠. 튜닝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악기 조율을 해왔을 테고 그리고 이미 리허설을 했을 거기 때문에 조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연주하기 직전에 조율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조율하는 게 무슨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자기 악기 맞춰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연주 전에 굉장히 분주하고 좀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조율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연주 직전에 그렇게 조율을 할까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 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조율하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그 조율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기가 너무 민감해가지고요. 그 온도나 습도에 조금씩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 무대의 규모에 따라서 관객의 수에 따라서 그 조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매번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직전에 조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무대에 맞는 그런 음을 맞춘다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조율할 때에 그때 막 아무데나 맞추는 게 아니고요. 표준음이 있다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표준음에다가 맞춘다 그럽니다. 다 모든 악기들이요. 그게 라입니다. 라, A음인데요. 그 라에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맞추는데 그 표준음을 연주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악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악기가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악기가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의 대표는 누구냐면 악장이라 그러는데요. 지휘자를 빼고 누구냐면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것도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장이에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지휘자하고 같이 그 대표자 악장이 같이 인사를 하죠. 그러면 바이올린으로 대표음을 할 것 같은데, 기준을 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악기에다가 표준음을 맞출까? 오보에라는 거예요. 오보에. 피리같이 생긴 관악 악기입니다.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왜 오보에다가 기준음을 맞출까 하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소리보다 잘 들린대요. 그런 막 어수선할 때도 다른 악기들을 뚫고 와서 소리가 잘 들린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은 음을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 연주를 하면 그 기준으로 음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악기들은 습도나 온도나 관객 수나 무대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오보에는 그 악기들 중에서는 가장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할 때 있어서 이 기준이 참 중요해요. 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기준이 참 중요한데 그 기준이 올바라야 되겠죠. 그죠? 틀린 기준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게 기준이 되고 저럴 때는 저런 기준이 되고 이렇게 바뀌면 어디에다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올바르면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 그게 신앙생활에서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단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단에 이렇게 접촉하거나 그런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성행합니다. 이 미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이단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쉬워 보이고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좀 한심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접근해 올 때 그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다라고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넘어가게 됐을 때 깨닫고 보니까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접촉해 올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어떤 지식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쉽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단들의 특성은요, 쭉 잘 가다 보면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방향을 틀어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맞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다 행하셨다. 근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주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기독교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분을 기준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는 모든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네, 그냥 예수님 바라보자 하고 이 말씀을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그 앞에다가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 주인이신 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을 바라보자는 거죠.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분을 바라보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성하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시작과 끝,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샘플을 바라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설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신 그 분이 실제로 그 믿음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하고 그냥 여러분들 보고 우리 보고 시작해라 라고 끝낸 게 아니라 이 분이 직접 그 믿음을 시작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결국에는 완성해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믿고 순종하며 따랐죠. 이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감당해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믿음을 완성했다는 거죠.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 믿음을 완성했다. 나도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도 않은 길을, 예수님은 행하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지도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힘들었고, 그도 아팠고, 그도 괴로웠고, 그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어질 그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완성해 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완성해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의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모든 얽매이는 죄를 해방시켜 주신,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삶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쉽게? 얽매이는 죄 쉽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탐욕, 욕심, 또 잡생각, 예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매이는 이런 것들, 미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 알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죠. 벗어버리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죄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성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 여러분, 그것들은 굉장히 유혹적이고 강력합니다. 쉽게 떨쳐버리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죄에 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얽매 있는 죄를 벗어버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 무거운 짐, 너희가 얽어매고 있는 그 죄,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해결해 주신 주님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 생활한다는 건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 나의 모든 얽매 있는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그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죄에 빠져서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의 모든 무거운 죄, 모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게 해주셨다. 얽매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너는 해방된 사람이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 얽매이고 싶은, 얽매는 그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생활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잘할 거다라는 사실을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의미 안에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며 믿음을 이미 직접 행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행해 보시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며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에요. 이 복된 삶을 잘 살아내셔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앉으신 자리 옆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알려주시고 붙들 수 있도록, 기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완성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신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직접 걸으시고 완수하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얽매 있는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그래서 잘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버거워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다시 붙들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